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대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엇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단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6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장문턱에 앉아있던 유두거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는 보통 구약에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세상의 신약에서 예수님도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랑이 크신 것을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기사들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장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지난주는 바로 그 고별 설교의 전반부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각오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지식과 가신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감당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가르쳤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1차, 2차, 3차를 감당하며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한 건 예루살렘에 사울아, 사도 바울아,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어. 그러니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택은 자유의지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엔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나 혹은 누가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바울 선생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났는데 이러다가 그 다음에 성령님 이제 그 신앙이 자라야 하니까 너는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나머지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이 믿음에서 탈선한 증거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그들이 그 교회들마다 들쑤셨어요. 당신들 말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거기서 빠진 게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전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이 결국 나중에 탈선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땅의 많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그분의 종인 것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전보다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쩌면 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먹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자유의지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걸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이 탈선될 그런 경우도 자기도 체험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가고 3번 가고 자기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별설교 전반부의 4번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고별설교의 후반부는 3가지가 모두 바울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권면이라고 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했던 그 역할을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6절, 28절부터 고별설교 후반부의 주요한 내용인데 2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난해 구절이 나올 때 상당히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해도 잘 모르는 배경을 모르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런 난해 구절은 대부분 구약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데 이제 나는 그런 죄와 관계없다. 나는 이제 내 피에서 자유롭다. 피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런 것하고 혼동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말하고 관계없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가 혹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선지자나 목자나 목사나 복음전도자가 해야 할 것은,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을 놔두느냐? 하나님은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길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가야 된다, 깨우쳐 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 목사,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우치면 괜찮은데 깨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피가 그 목사, 복음 전도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은 적당히 교인들과 타협해서 내 이 말하면 교회 쏟겨날 건데 내가 사리비도 못 받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의 이모티콘이나 카톡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가늘고 길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늘고 길게가 뭐지?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면 별 문제 없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표현을 하면 굵고 짧게. 이거는 깡패들이나 하는 말 같지만 우리는 분명한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나는 이거 힘들어, 난 잘 안 돼, 내가 판단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전하고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에스겔서의 3장에 가면,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이 길에 있으면 안 돼, 여기는 죄악의 길이야,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깨달으면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전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가 깨달았는데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그 다음은 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문제는 깨닫게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 피가 전하는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처음 만나는 불신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게 가감입니다. 더하고 빼버리는 이 죄를 전한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나 전할 때. 그럼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도 때때로 세상으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로마서 2장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악을 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도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가는 것이고 깨닫게 해준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고 바르게 알아야만, 깊이 알아야만 우리가 전도할 때 저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거기요 엄청 선물 좋은 거 많이 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설교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깊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경을 아는 그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나머지 그 깊은 뜻은 기도하면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밝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기억해서 악인이든 어인이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에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부는 교회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 이 사나운 이리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을 사나운 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나운 이리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광명한 천사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지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적들이 바로 사나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일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도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오지만 그들은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 사나운 짐승, 전부 미혹하는 것들.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적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게 전부 다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나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다 사기치잖아요. 수십만 명이 사기에 당하는 일이 1년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로 갔느냐?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벅찬데 거기다 또 구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가요, 이 신학적 배경을 보면 참 무서운 게 민수기서 22장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민수기서 22장에 발락만 나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주술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것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니골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구약으로 보면 발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명사, 대명사처럼 이 이단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통칭에서 나오는 명칭이 발람 혹은 니골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도 히브리식이고 헬라식입니다.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니골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듯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계시록 2장 2절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가장 심각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첫사랑을 버린 거잖아요. 첫사랑을 버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이단 사상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절에 요한계시록 아직 넘기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을 봐야 되는데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이단과 싸웠다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냥 교회가 타락했다. 이게 단순한 추상적 표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AD 거의 한 7, 8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때 타락한 그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21세기입니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아니면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때때로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헷갈리지 않는 완벽한 것은 바로 말씀이 성령님이 풀어주실 때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이단은 이 당시는 영지주의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에 침투했던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라는 것, 그것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었고 오늘날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가 세상은 당연히 기복주의잖아요. 복받았다, 복받았다. 아이고 잘된. 오죽하면 전에 그랬잖아요. 당근에 나온 물건들 보면 의자고 물건이고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우리 아들이 쓰던 숟가락이고 책상이고 의자. 이게 샤머니즘적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겁니다. 무당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비나이다 그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나온 전부 이단입니다. 이미 교회에 나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 무조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한테 이걸 주면 너 관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누구한테 100억을 줬다. 관리 못하고 그거 타락하는 데 원인이 되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당해서 100억을 가지고 사업해서 기독교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복리후생이나 또 많은 일을, 사회에 많은 일을 공로로 공헌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에 큰 사업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그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가 이 시대 전 세계 교회들의 가장 큰 이단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복받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복받고 가감없이 그렇게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잘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당부한 권면하는 그 바울의 고별 설교의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 사상,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일이가 우리에게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잠도 없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잠이 있습니까? 날마다 가정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 올 것 같지요? 못 들어올 것 같지요? 아니, 바로바로 그냥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못돼서 꼬여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장로님들은 내가 했던 대로 눈물로 훈계하고 끝까지 주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가감없이 가르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 내가 가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애가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한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32절에 보이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바울의 대단한 점이, 존경할 만한 점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헬라 철학에도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고, 당신들 알지? 거기다 로마 시민이야. 내가 대단한 건 내가 뭐 거짓말하겠어? 이게 단 한 번도 뻥을 안 쳤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건 아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가만히 곰곰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자랑인지 간증인지 나는 알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이 오직 자기 자랑이 먼저가 아니고 오직 해야 할 것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의탁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12편 6절에 흑동 안에서 7번이나 단련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든다 그랬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떠올라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불 같고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산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되고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부가 바로 35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뭔가 좀 착각했나? 그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똑같은 구절은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섬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섬김, 그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작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목숨까지 줄 수도 있는, 이것이 바로 복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요약,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되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거기에 보니까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이 고별설교의 후반부 세 가지를 하면서 바울은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 복잡하다는 건 나쁜 쪽이 아니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던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은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오르는 감격이, 거기다가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기에 또 감격이 들고, 거기다가 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가 2번, 3번 할 수 있는 한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이 금방 자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기다릴지,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고.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또 다른 종류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면 부모 잠이 와집니까? 이래 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조금 정신이 나간 부모예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자녀가 아픈데 눈물이 나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는 건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주민등록 한번 찾아가지고 부모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랑도 깊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바울이 울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뒤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장로들도 우는 거예요. 바울이 우는 것은 일평생 자신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고, 거기다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달려온 길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장로들이 우는 이유, 그 바울의 헌신과 열정, 이제 주님을 깨닫게, 그 사랑을 깨닫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바울의 그 헌신과 열정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그 눈물이 장로들에게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가 끝이 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은 우리를 당부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 방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나 바울의 이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란 말하는 사람이 비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없고, 그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열정과 헌신의 그 설교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장로들도 비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남긴 그 여러 가지 사역과 그 모습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후반부를 오늘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는 자들은 어려운 게,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상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려움도 힘든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기까지 하시잖아요. 세상에서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기까지 하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좋은 환경이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하기도 힘들고 이기기는 더 힘들고 소망을 가지기는 또 더 힘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을 받았지만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루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긴장이 늦춰지면 다음날 전쟁에는 져버리면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